내가 목이 쉴 때까지 강의를 했고, 또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그리고 매 시간 시험을 보는 그 점수들을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6대4는 부당하다, 5대5로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사들 입장에서는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사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원장님을 늘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건물을 빌렸지, 건물 청소비, 관리비 내가 다 내지, 학원 차량 관리하지, 신문 광고 내지, 홈페이지 광고 비용 사업자가, 사장님이 다 낸 거죠. 무엇보다도 만약 사업이 어려워지면 강사들이 어렵다고 붙어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다른 학원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강사들 아닌가라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판을 다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여기 와서 가르치기만 한 것이니까 사실 6대4도 이것도 부당하다, 7대3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장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원장님을 함께 욕했던 강사 선생님 한 분이 어느 날 보습학원을 동네에다 차리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학원을 차리자마자 이 강사에 대한 불만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만약 내 이익에 안 맞으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경영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덕 기업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싶고, 곁에 있어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빨리 계산을 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일부러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주먹 싸움을 하진 않죠. 대신 내가 싸우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약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말로 공격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후벼 파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내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파워 싸움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는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런 죄인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삭막하게 느껴지고 살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정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사는 이 세상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정말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우리는 너무나 서글퍼서 남들이 모를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분들 미소를 짓고 있고 은혜로운 모습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인생의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이를 악물고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눈물과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죄에 많고 이 싸움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세요.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늑대가 양과 어울리고, 그리고 표범이 순념서를 잡아먹지 않고 순념서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설레이는 장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4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이 농기구거든요.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전쟁 준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날카로운 무기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더 이상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희들 중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다툼이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라고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여기서 너희들 중에 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따라 나도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일진데,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도 세상처럼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싸울까요? 1절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 지체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수사 의문문을 씀으로써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 의문문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싸우는 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각 개인의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목소리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 막 악한 목소리, 이 죄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욕심과 정욕과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무리 욕심을 내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간절히 원해도 내가 얻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그리고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전쟁이 내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취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 불만과 이 분노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다투게 그런 일들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지금 과거의 역사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무역 분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죠? 어떻게 하면 나는 덜 주고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각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제대로 반성을 안 하는 일본이 정말로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셔서 교회는 선교사를 일본에다가 보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축복받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성도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작정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국하는 건 좋지만 애국이 지나쳐서 국수주의로까지 가는 것은 이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월마트에서 테슬라를 고소했습니다. 최근 7년간 7개의 월마트 매장 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 회사가 테슬라거든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 수백만 불의 피해를 월마트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월마트 240개의 매장 천장에 설치된 이 태양열 패널을 무료로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소하는 이런 싸움이 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양쪽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십니까? 이 싸움의 문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분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 안에 뭐가 있냐면 이 긴장된 관계 안에 뭐가 있냐면 나의 정욕과 그리고 나의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주목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갑자기 굉장히 센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그렇게 여러 번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늠한 범죄자들아 라고 이렇게 공격적인 호칭으로 4장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이라는 명사가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을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그리스어 특성상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좀 더 해석을 하면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늠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한 중에 바람 피우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서와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가 만연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곁눈질을 하면서 그 세상을 탐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죠?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간음, 이것은 4절 후반부의 말을 보면요, 도대체 뭐가 영적 간음이냐면 구체적으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하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게 나랑 가볍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사람,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벼운 관계를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1세기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 이 우정,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 야고보처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있으시면서 세상에 미움받으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는데 너무 편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신다면 뭔가 성도로서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친구로 둘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 타이완과는 수교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타락한 그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없다, 신앙에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왜 논란이 되는 구절이냐면,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막 문법적인 이유가 있고 어느 것이 주어냐 목적어냐, 또 그리스어의 이 단어의 용례가 어떻게 쓰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4절에서 세상에 한눈을 파는 이 성도들을 이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꾸짖은 이 앞에 문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맥을 고려해서 이 5절을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 성도들을 질투하신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질투하면 우리는 나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질투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내 배우자가 바람 펴도 괜찮아,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도 괜찮아 라고 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냐면, 내 욕심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물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럼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못 박혔었어요. 그때 내가 못 박았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영적인 사실로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평화를 심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늘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눌러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험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성도인 나마저도 그런 세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욕심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면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미국에서 여러분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제일 그 사이즈가 큰 교회,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인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번영 복음, prosperity gospel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이 잘못된 가르침을 멈추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길이 잘 머무는 곳에 열쇠를 하나 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열쇠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 가지고 싶은 그 열쇠가 그 차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차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선포하라 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싶은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열쇠를 걸어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열쇠를 향할 때마다 나는 이 집을 가질 수 있다, 이 집 열쇠를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정말로 듣기 좋은 말들이지만 이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 안에 아직도 살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정욕과 욕심을 정확하게 보라고 촉구합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어요. I am the worst sinner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은 이건 자학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부풀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한 자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향한 절망과 좌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혹시 자녀들과 다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충돌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사람 때문에 한숨을 많이 쉬셨습니까? 학교에서 교수님 때문에, 아니면 기숙사의 룸메이트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혹시 큰 괴로움으로 여러분들 그런 괴로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괜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 욕심과 그리고 내 이기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 정당하고 순결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정말 피해자야 라고 나를 옹호할지라도 내 안에 사실 어두운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어두운 마음, 불순한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죄를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욕심을 직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할 때에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인가요? 아니면은 유대교 당시 지도자들인가요?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모든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했던 과거에 했던 그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치심과 그리고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들 중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잘못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어떤 무거운 죄, 그 어떤 추악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까이 갈게요. 혹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태도는 온 우주를 만드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그냥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늘에서 팔짱 끼고 어디 니네들 한번 잘하나 보자, 못하나 한번 보겠어 라고 감시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원하는 어떤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지루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아주 예수님 믿으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지루한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인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약을 할 때,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때 인간이 가장 큰 즐거움과 황홀함을 느끼는 이 세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리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막 졸음이 오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보다 정말로 더 크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하신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진심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가장 큰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혹시 기독교가 금욕주의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가장 큰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가장 큰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사역의 이름,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Desir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함, 하나님을 간절히 원함, 이게 단체 이름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너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느냐? 주일이라서 벌써 주일이 왔네, 예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이 아까운 내 돈 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가사에는 분명히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성령님이 있는데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어떤 그런 말들, 종교적인 언어로 채워진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 막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날, 일요일, 전 세계에서 정말로 이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날, 일요일, 하나님이 일요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가 이미 그분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헌금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육신의 욕구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무엇밖에 일어나지 않죠? 싸움과 불행과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툼하고 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오늘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항상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699번,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귀에 소음이 되는 찬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